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둘째 날에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인 오늘 화요일에는 여러 논쟁을 벌이십니다. 먼저 권위에 관한 질문을 받으시고 가이사의 세금에 관한 논쟁과 부활에 관한 논쟁, 그리고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냐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논쟁을 하십니다. 이러한 논쟁들의 목적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간의 서로가 다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책잡아 올무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논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진리를 알게 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결국 종교 지도자들이 가져온 올무 같은 시험을 통해 예수님은 진리를 선포하게 되시고 진리를 선포하시고 이로 인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이려는 음모가 내일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여러 논쟁들 가운데서 부활의 논쟁에 관해 같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활의 논쟁은 사두개인이 가져온 시험이죠. 사두개인은 다윗의 시대 때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손이나 그 추종자들을 사두개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현세를 중시했고 이러한 생각은 현세의 권력과 결탁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로마와도 결탁하고 헤롯 당과도 결탁을 해서 권력과 부가 있었던 종교 집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했습니다. 다른 성경 말씀은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험한 사상이기 때문이죠. 그러한 말씀들의 위험한 생각, 즉 혁명적인 생각을 낳게 하고 그러한 생각들은 자신들의 입지와 권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세 오경만을 성경이나 치부하고 모세 오경만을 인정합니다. 이러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을 하죠. 올무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합니다. 7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상속자가 없이 죽어서 첫째 아내를 둘째 아들이 취했습니다. 그런데 둘째도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 넷째, 일곱째까지 다 상속자가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했을 때 7형제랑 다 결혼한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질문은 수혼법 또는 계대 결혼법이라고 하는 유대 법에 근거한 질문입니다. 수혼법은 죽은 사람의 동생이나 가장 가까운 남자 친척이 죽은 형의 아내, 즉 형수이죠. 그와 결혼하여 아이를 낳아 그 아이가 형의 이름으로 후손을 이어주는 관습을 말합니다. 이 관습은 형제의 가문이나 유산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관습은 이스라엘인들의 신앙을 유지시키고 전수해주기 위한 목적이고 동시에 과부를 보살피기 위한 관습이기도 합니다. 고대 시대에는 과부로서 살아가기 힘든 시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법을 통해 과부를 보호함의 목적이 있는 법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이 땅에 살다 죽어서 부활을 했을 때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여자는 부활한 땅에서 누구의 아내로 살겠냐는 것이 사두개인의 질문인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의 질문은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심각한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러한 법이 있는 것 자체가 부활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법이 아니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은 두 가지로 반박을 하십니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그러니 그러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꾸짖음이죠. 그러면서 두 가지 성경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부활에 관하여 증거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사두개인은 부활한다 해도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있을 수 없다 생각한 것이죠. 이들의 생각은 자신이 이해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생각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도 자신이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초라해지게 되죠.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생각으로 제한해 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은 부활한 몸은 지금과 같지 않음을 말씀하십니다. 그 몸이 정확히 어떠한 몸인지 우리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장가도 시집도 아니갈 완벽한 몸이면서 천사들과 동등한 상태의 몸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만 추측할 뿐입니다.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며 광대한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은이가 이제 더하기 빼기를 합니다. 그것도 손가락을 세어보면서 해야 하죠. 작은 숫자는 그냥 하지만 큰 숫자는 손가락으로 세어보면서 합니다. 근데 그런 아이한테 곱하기나 나누기를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분수나 미적분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 전혀 이해할 수가 없죠.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수 없는 문제이죠.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 살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서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떠한 생각을 해도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해하려고 하죠. 그것을 벗어나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시간과 공간을 벗어난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활은 없다고도 할 수가 없죠. 부활은 우리의 능력과 이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광대하십니다. 부활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위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제한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 또한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생각과 이해 안에서 제한시키지 마시고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에게 예수님은 성경을 들어 말씀하십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한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 오경 중에 하나인 출애굽기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26절과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 자기를 설명하실 때 하신 말씀이죠.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었었다가 아니죠. 현재의 형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살아있다는 말씀이죠. 이삭이 살아있고 야곱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때까지 살고 있었던 것이냐, 이삭이 그때까지 장수했느냐 라는 것은 아니죠. 성경에는 죽었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부활했음을 의미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부활했고 야곱이 부활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두개인들이 믿는 모세 오경에
이미 부활이 있음을 증언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용해 증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죽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며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영생이 약속되었고 부활이 약속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은 자에서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산자로 만들고 계십니다. 살아있는 자로, 살 수 있는 자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만들어내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우리를 산자로 만들어내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들며 살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면서 오늘 말씀에서는 부활이 분명히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 또한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